예, 사사기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운 첫 번째 사사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였죠? 온니엘. 예, 온니엘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평온한 시기를 보냈대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다시 죄악에 빠지고 스스로 이 악의 사이클 있죠. 이걸 스스로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시분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죄악의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대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쓰고 있는 거는 단순히 같은 표현이 2번 나온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맞서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맞서게 했대요. 사실 이 문장만으로도 웃긴 게 뭐냐면 모압은 작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만큼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여기 모압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압이 어떤 민족이에요? yani 그 소돔이라는 데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이랑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산과 같은 산 속에 있는 동굴에 롯과 그 두 딸이 들어갔는데 그 두 딸이 롯과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죠. 그 중에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대요.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대요. 이게 모압의 기원이에요. 이들 모압의 후손들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그 사해 여매라고도 하죠. 거기에 동남쪽 뭐 요쯤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고원지대인데 여기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압입니다. 그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 돌아가잖아요. 빙 돌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빙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모압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압 건드리지 마라. 응? 모압 자극하지 마라.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들의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도 정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아르를 롯 자손들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압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사절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압 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압은 또 우리 땅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지나가긴 합니다. 뭐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 대신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지나가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을 매수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또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 보고 경배하라고 해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압의 꾀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좀 나셨죠. 그래가지고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때 그 재앙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인 민족이라고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도 이제는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모압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모압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나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모압만 나쁜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쁘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압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룻기에 그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룻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보아스. 그죠?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혈통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모압은 나쁜데 나쁘면서도 그렇다고 딱 버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그런 이방 족속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근데 모압이 혼자 온 게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왔대요. 암몬은요, 여기 이제 이 모압이 있고 모압의 바로 위쪽에 여기 있는 게 암몬이고, 아말렉은 저기 가나안 땅이 여기인데 이 밑에 흩어져 살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그 암몬,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이 모압이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도 커지긴 했는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적의 규모도 연합군이 되어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악이 커지면은 징계도 더 커지는 법이에요. 징계는 커지고 커져서 마지막은 죽음에까지 이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뭐예요?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모압, 암몬, 아말렉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되었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종려나무 성 여리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게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있는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동북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는지도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엘리사 예언자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사 예언자가 뭐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물을 고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눈먼 사람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소도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도 여리고이고, 그리고 제가 예루살렘 여행 갔을 때 키 작은 제가 제일 처음 방문한 곳도 여리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라는 상징이 제일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렇죠. 6일 동안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별거 한 게 없어요. 와, 함성 지르고 나팔 불고 그랬죠. 그러자 갑자기 여리고성 벽이 와르르 무너졌대요. 그 성벽 무너진 거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로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순종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읍 전체를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 즉 모압인데요. 그 모압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대요. 승리의 장소가 패배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순종했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징계의 장소가 된 거예요. 죄악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같은 장소도 거룩한 장소에서 형벌의 장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교회에 왔지만은 교회에 와서 오히려 그 죄악만 드러나고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교회가 오히려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매우 두려운 사실이어서 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응?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전신앙? 성전을 믿고 있는 거야. 여기만 있으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족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이나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에 주님처럼 정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야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간절히 그래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읍을 점령당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대요. 예전에는 감히 이스라엘의 대적도 될 수 없었던 그 조그만 모압이 지금 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키우셔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18년.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긴 세월이에요. 이거는 괴로운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걸린 기간이기도 해요. 아니 18년 동안에 그럼 그냥 괴로워하고 있냐? 그죠? 중간에 한 번이라도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또는 뭐 그랬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나름대로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여기신 때가 18년 되는 때였을지도 몰라요. 그래 좀 늦었지만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수잡이 에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명을 구원자로 세우셨대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래요. 네. 여기도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그래요. 왼손잡이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왼손잡이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고 쓰더라고, 이러고. 글씨 쓸 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고 쓰더라고. 근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래요. 베냐민. 그게 뭐냐면 이제 벤, 야민 이거 합친 거거든요. 벤이 이제 아들인데 야민이 뭐게요? 야민이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 속한 왼손잡이 에훗 이런 뜻이에요. 뭔가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 원문에는 사실 왼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테르 야드 예미노. 이게 뭔 뜻이냐면 오른손이 닫혀 있다, 오른손이 묶여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이 편해서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은 긍정적으로 봐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도 모두 오른쪽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면서요. 하여간 오른손, 오른편 이런 것들은 다 힘과 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웃의 오른손 못 쓰니까 오른손은 마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굽어 있을지 몰라요. 저도 사실 뇌경색이 온 이후에 한동안 이 오른손에 마비가 되어가지고 오른손을 못 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면 자꾸 실수하니까 컵도 자꾸 물을 흘리고 계속 그래요. 젓가락질도 못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 마비된 게 요 끝에만 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조금 그러는데 괜찮아요 지금. 근데 아직은 오른손으로 못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글씨를 잘 못 써요. 제가 글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지금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 대단한 것 같아. 판소를 안 하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은 자꾸 오타가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치는 자세? 손톱깎이 같은 건 못해요.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힘을 주면서 균형을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삐쳐나가더라고요.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뭐 몸이 피곤한 날은 젓가락질은 거의 못하고 애들처럼 항상 식당 가서 포크를 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병뚜껑도 못 땄었는데 요즘에 따요. 제가 며칠 전부터 병뚜껑을 생수병 뚜껑 있죠. 요새는 좀 약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에웃의 오른손이 닫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알아요. 특히 에웃은 다른 사람들처럼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도 뭐 가혹한 부분이 있지만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했던 그 당시에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매우 무능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에이, 저 칼도 못 쓰는 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칼도 못 쓰는 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갑자기 그 사무엘서에 한나가 떠올랐어요.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또 있었어요.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고 했잖아요. 분인나가 슬쩍 지나가면서 애를 못 낳는 한나에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지나갔겠죠. 칼도 못 쓰는 게 애도 못 낳는 게 이런 소리 듣고 살았던 에웃과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고 한나는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로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에웃이라는 장인을 택하고 한나라는 불임 여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제가 이게 신학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설교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저한테 주어진 첫 번째 설교 본문이어가지고 제가 잘 기억을 해요. 근데 하필 요한복음 9장에 장애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실 울면서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눈먼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를 묻는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장애는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뭔가 선택하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당시에 무능하다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뭐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에게는 장애를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도 그 뜻은 알겠어.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잔챙이라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난의 문제, 장애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알면은 알려드리고 모르면 모른 채로 가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에훗은 사서로서 모압의 왕에게 접근하기 좋은 최적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다들 에훗이 칼을 못 쓴다고 하니까 비교적 안전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서 보냈대요. 그걸 모압도 허용을 한 거죠. 그 사람이면 괜찮다. 칼도 못 쓰는데 뭐. 그죠? 네. 한손잡이 곡물이나 바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에훗을 통해 바친다는 선물은 아마도 이제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훗은 곡물을 바치러, 선물을 바치러 모압에 자주 드나들면서 오히려 모압의 상황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웃사이더로 살았고 여태까지 무시당하며 살았던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는 엄청난 계획에 들어가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한편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야, 웬일이냐, 그죠? 에훗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숨겼대요. 뭐 여기는 뭐 짧은 칼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짧은 것 같지는 않아요. 1규빗이면은 이제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40cm가 조금 넘는 그런 길입니다. 아마도 이제 궁궐에 들어갈 때 그래도 여기 나오지 않지만 검은 검색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훗은 나름 안전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것도 늘 모압 왕에게 선물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의심 없이 궁궐로 들어간 것 같아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대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왜 이게 여기 들어갔는지 좀 생뚱맞아요. 선물을 가져갔대. 근데 에글론이 매우 뚱뚱하다. 그랬어요. 그 뭐토로 말할까요? 뭐 다른 번역에서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뭐 이 뚱뚱하다는 거를 표현한 거는 다른 사람 거 많이 뺏어 먹어가지고 응? 착취 많이 하고 혼자 다 먹어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뚱뚱해진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에훗은 선물을 다 바치고 궁궐 밖으로 나왔어요. 그냥 나왔네요. 예. 그리고 선물을 운반한 사람들도 돌려보냈어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대요. 에훗은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모압 왕에게로 갔대요. 뭐 다른 번역에서는 에훗이 돌아선 그 장소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의역한 거예요. 성경 원문에도 빼실림이라고 우상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우상 신의 형상을 여기서 이제 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뭘까요? 모압의 우상.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했구나. 너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을 당했구나. 이게 이제 모압의 우상이 그모스라는 거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가 생겼어요? 소같이 생겼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그모스인가요? 사실 그모스는 암몬 족속도 섬기는 우상인데 암몬 족속들은 그모스를
몰록 또는 몰렉, 뭐 밀곰 뭐 이렇게 불러요. 여기 말씀 보시면은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렉에게 바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결 의식이라고 하면서 아들과 딸을 이 갖다 바치는 인신 제사가 모압에도 암몬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세요. 인신 제사. 그래서 그거를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훗은 그 그모스 우상을 만드는 채석장에서 딱 돌아선 거예요. 가다가 우상 만드는 곳에서 돌아섰어. 이게 돌아서는 장소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가 단순히 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뭐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신과 신들의 대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압 왕에게 돌아간 에훗이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조용히 하라. 이게 에훗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눈치껏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는 에훗과 에글론 이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사실 에글론이라는 말은요, 이 가나안 지역에 여기 도시 있죠. 이 도시의 이름도 에글론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왕의 이름도 에글론이고, 이 똑같습니다. 에글론. 에글론이라는 말은요,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송아지. 아까 이 송아지가 그 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 같이 뚱뚱한 모압 왕에게 에훗이 다가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에훗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에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이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에글론은 아무래도 나에게 무슨 뇌물을 주려고 하나? 딴 사람들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훗이 계속 뭔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압 왕이 어디 있었대요? 지붕 위에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이곳은 모압 왕이 주로 용변을 볼 때 화장실로 쓰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요강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걸 놓고 볼일을 보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에훗이 무슨 뇌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대요. 그러자 에글론이 무슨 말씀인가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뭔데? 그러자 퍽 찔렀죠.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손 허벅지에서, 그러니까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에글론의 배를 찔렀대요. 암살을 했다는 거예요. 에글론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 에훗을 위험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와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뚱뚱한 에글론의 배를 깊숙이 찌른 나머지 얼마나 깊숙이 찔렀는지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대요. 아주 무지하게 세게 찌른 것 같아요. 그리고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대요. 지방이 등 뒤로 나왔다는 이 번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끔찍한데 사실 성경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름이 뒤로 나왔다 이러지 않고 사실 성경 원문은 뭐냐면 더러운 것이 뒤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직역을 해가지고 the dirt came out, 더러운 게 나왔다 그랬어요. 또 어떤 번역은 보면 쓰레기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 ESV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똥이 나왔다 그렇게 아예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똥이 나온 거예요. 에훗이 송아지의 배를 찌르자 놀라서 똥을 싼 거예요. 에훗은 바로 그 방을 나왔대요. 냄새가 나서 더 빨리 나왔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그 방을 탈출을 한 거예요. 23절에서 26절까지 보세요. 에훗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 더.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갔대요. 그 왕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 에글론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변비인가? 왜 안 나오냐? 근데 이제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왕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에훗은 궁궐을 빠져나가 가지고 길갈 근처에 우상 만들던 그 채석장을 지나서 스이라까지 도망쳤대요. 스이라는 뭐 수묵이 우거진 언덕 뭐 이런 데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바로 남쪽에 있었던 동네예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 있냐면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여매가 있고 베델. 산지가 뭐 어떤 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을 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래요. 이만큼. 그 에브라임 산지 바로 아래쪽에 있었던 동네 이름이 스이라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그 에글론을 죽이고 여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로 보니까 그렇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 무슨 택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 뛴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엄청 뛴 거예요. 이제 에훗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끝까지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에서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 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에훗을 따라갔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그것도 용사들을 죽였대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모압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고 사회의 아웃사이더였던 에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갔던 선봉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굴복을 했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여러분 80년이면요 당시에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계속 평온한 상태에서 일생이 끝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평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훗 이야기의 끝입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이 구원의 그 방식 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타고 활 쏘며 큰 칼을 휘두르는 알렉산더 장군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타고 오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을 보내셨어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는 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대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절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대요. 그리고 결국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죠. 이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구원자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야 한다, 강한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릉쿵쾅 천둥 번개의 모습으로 오셨거나 또는 뭐 지진 태풍의 모습으로 오셨거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성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조롱당하다가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생각하고
믿고 따른다. 이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생이 3년을 마치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있죠. 그 두 강도도 지들도 죽을 거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대요. 조롱했대요. 죽음도 일어나시는데 사실 태어난 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즉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애굽 시대에 사람들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가 에골론을 죽이지 않고 만약 사람들에게 대뜸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야 왜 너를 따라가 이랬을지도 모르죠. 에골론을 죽이고 모압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따른 거예요. 죄인들은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나를 따라라, 보여주고 믿어라, 그래야지 따르고 믿고 그래요. 이 죄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보여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부활된 이후에나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 그래서 다른 기적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여주면 이거는 믿겠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도 이게 마지막 기적인데 여기서도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마지막이에요. 맞아. 데드라인. 응? 이건 믿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진화된 사람일 거예요. 모르세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화된 사람이 있고 창조된 사람이 있어요. 모르셨구나. 진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창조된 사람들이 있다고. 창조와 부활. 다른 거 다 믿음의 균열이 가도 이 두 개는 결코 균열이 가면 안 돼요. 뭐라고? 창조와 부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창조와 부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지만 그 전까지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요, 무시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에훗 얘기해볼까요? 에훗 보고 별거 아니네. 뭐 그러다가 에글론이 당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별거 아니구만. 그러다가 한 방 먹은 거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는 왼손잡이 같다 했어요. 볼품없고 나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왼손잡이 같은 분의 손을 잡고 구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왼손잡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읽어보세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을 나로 바꿔봐요. 나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왼손잡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꼭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람들 자꾸 택하시고 사용하세요.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쓰신다니까요. 잘난 사람 아니고 어이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 있는 아둘람 공동체 같아요. 그 다윗 때 그 아둘람 공동체 아세요? 그 아둘람의 다윗 편을 들고자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나는 아닌데. 나는 되게 고급진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할 게 없지만 자랑해야 한다면 뭐예요?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밀려났다고, 순위가 좀 뒤처졌다고, 또 약한 모습이 되었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 찌질이처럼 느껴진다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연약함 때문에 툭하면 울고 툭하면 쓰러지고 그러다가 자기 비난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자기에게 애국과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해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또 공연히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해도 다들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도 꿋꿋이 버티세요. 패배감에 쩔어 살지 말라고. 만약 그런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다가오신 이유라면 우린 그런 연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 보고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일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오늘 안 나왔는데 지금 어떤 그 박지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참 손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시네요 이래요. 내가 손이 많이 간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도 장애인 아들들한테 한 번에 더 손이 가요. 아버지는 장애 있는 자녀에게 유독 손이 많이 가요. 하늘 아버지가 뭔가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많이 대신다. 찌질하신 모든 분들께 파이팅을 외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공연한 패배감이나 우울감 이런 거에 젖어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오히려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그것을 채워주겠노라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